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감사 그리고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성전에 나온 성도들의 특권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옛날에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맡아서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마땅히 우리의 생활 전체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드려져야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활의 습관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많으므로 필요할 때마다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 이 기도는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그리고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나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그것이 응답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부정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찾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부른다기보다는 탄식에 가까운 것이죠.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악한 것이다 말합니다. 그럼 우리 믿는 이들이 믿음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믿음 없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믿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믿음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것은 곧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심을 기대하는 것이고 믿음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이 우주의 만물을 지으시고 또 다스리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서 택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콕 찍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곧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대로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믿음은 곧 해결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것은 내가 그 모든 일을 해결하여 줄게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합니다. 그들에게는 군대도 없습니다. 따뜻한 지도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끌어내야 되겠다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말합니다. 군대도 없고 왕도 없고 전쟁할 만한 무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당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넘어서 가다 보니까 이제 먹을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 먹을 물이 아닙니다. 300만이 먹을 물입니다. 그러나 없습니다. 다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로 인하여서 마라의 쓴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뭇가지 하나로 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단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만남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늘 쓴물이 있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분노케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마른 나뭇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물이 달아져서 300만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을 다 축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나뭇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 목마름을 해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산자로 변화시켜 주셨고 살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축복의 자리에 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지만은 기도하는 한두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그 작은 믿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 백성을 살리는 믿음이 되었고 온 백성을 구하는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믿으면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그랬습니까? 죽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믿음대로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길이 무엇입니까? 다른 길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그리고 신약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왜 위기에 당면해 있습니까? 그것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이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의인 50을 찾습니다. 그러면 찾아봐라 45인을 찾습니다. 찾아봐라 40인을 찾습니다. 찾아봐라 30, 20, 10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은 곧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곧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죽는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 열매는 곧 무엇입니까? 곧 행함입니다. 행함의 열매는 곧 전도인데 우리가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말씀만 받고 말씀의 축복만 받으려고 잎사귀만 무성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여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푸른 이파리요?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찾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서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있음을 보여주지 못할 때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이 있는데, 우리가 잘되는 비결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보다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의 열매를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아픔도 나의 고난도 나의 역경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 산들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작은 믿음으로 인해서 작은 것만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이, 그렇게 되겠어? 내가 기도한들 저 산이 움직여서 바다로 빠지겠어?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칼로 싹둑 나온 산을 잘라서 바다에 쿡 심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기도했더니 어느 날 포크레인이 와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 삽 뜨기 시작하고 한 그릇이 퍼서 옮기기 시작하더니 결국 그 산이 없어지고 그 산이 평평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했더니 저 산이 움직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저 바다가 움직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들 되겠어? 내가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화목할까? 내가 기도하면 사업이 잘 될까? 내가 기도하면 이것이 이루어질까? 해보시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준다 말씀하셨으니 이제 들어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다 들어준다, 다 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만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안 된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그것은 죽는 것이고, 그것은 지옥에 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말합니다. 안 된다 말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된다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모든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의 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 사용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이에게 좋은 것을 주실 리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이에게 어떤 밥을 제공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다 내 것이라도 다 거저다 퍼다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주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셔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빈부귀천의 차이가 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곧 무엇입니까? 표현하는 것이고,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타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보여주심이 곧 희망이고 소망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범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범으로 인해서 그 축복의 아버지 모든 것을 다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확신 없이 이것이 될까? 이것이 되지 않을까?
왜 그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있다. 뭘로? 우리의 욕심으로. 내가 이것을 채워서 배불리 따뜻하게 큰 집으로 이사가서 떡떡거리며 살아야지 이렇게 구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듣고 사해주고 땅을 고쳐서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듣게 얼마나 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외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외치는 이들은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외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외침이 그냥 메아리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외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루어집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너무 길었습니까?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작은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세상의 끝은 곧 누굽니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는데 내 인생의 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능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친척 아비의 짐을 떠나라 이렇게 말했던 것은 야 가서 죽어버려 이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떠나면 너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이 형통하여진 것입니다. 그가 한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된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여기 서서 나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너가 떠나 있는 20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때요? 그의 삶이 평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가 하는 거예요? 온 백성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을 능하게 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실까? 이런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은 뭡니까?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여잡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외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외치면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내게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면 두 가지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곧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처음 사랑을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랑에 있어서 어떻게 반응했어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저 사람이 뭐 하도록 놔둬야 되겠다 이럽니까? 가만 놔두고 저 멀리서 그래 나는 사랑해. 이게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옆에 가서 나가서 꽃 구경하자, 나가서 같이 운동하자, 나가서 뭐하자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귀찮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계속 움직이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은 아무 일 못하시게 놔뒀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부르짖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전혀 움직이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두드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이고 내가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사랑하도록 만드시고 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중심에 계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에 주님이 계시면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울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니까 이 나라가 위기에 당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자식이 있습니까? 비껴놓으십시오. 내 중심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까? 좀 비켜놓으십시오. 내 중심에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습니까? 비켜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중심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에 있는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으로 하여금 아무 능력도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내게 아무런 축복이 내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시라. 그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스바냐가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에?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가운데 계신 분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아멘.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기뻐하고 잠잠히 사랑하고 즐거이 부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심에 주님이 계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계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해 하면서 한쪽 구석에다가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계시는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한 걸 들었어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강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내가 할머니 새끼입니까? 할머니 강아지입니까? 그렇지 않죠? 뭐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내 이름 부르냐, 아이고 내 장한 새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중심에, 할머니 중심에 내가 계셨고 손주들이 계셨기 때문에 할머니는 아이고 내 새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지 아니한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고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생각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내 모든 짐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십시오. 내 문제도 맡겨버리십시오. 내가 짊어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버리십시오. 주님은 다 맡기라 말하잖아요. 이 믿음이 있는 자가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다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다 받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응답받을 수 있다. 믿음의 확신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했더니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남에게 된 일뿐만 아니라 더 한 것도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것도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한 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세상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받아본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라는 거예요? 배짱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된 것처럼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건지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배짱 부리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배짱으로 나왔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졌어. 어떻게 집니까? 왜 집니까? 내 중심에는 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나는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에 사랑하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말씀하셨잖아요. 내 중심에 너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어떠한 우리가 배짱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지실 수밖에 없다. 왜요? 이미 지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아버지보다도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의지해서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무엇을 구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는 곧 내게 무엇이 되어집니까? 자신감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한다, 안된다,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빨리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 나는 기도하면 된다는 생각, 나는 믿고 되고 응답받고 승리한다는 생각, 내 영혼이 잘 된다는 생각, 내가 범사의 모든 것이 잘 풀린다는 생각, 내 기도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라는 그 기대를 저버리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혹 의심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빨리 떨쳐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는 곳엔 역사하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바로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아니하면 바로 걷게 되고 알게 되고 이루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안전한 것입니다. 흔들리면 불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곧바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